안녕하세요.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남가주 은혜롭교회 이병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기는 선교를 당구처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당구는 자기의 공을 쳐서 다른 공이 홀 안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당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기는 좀 그렇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누군가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나의 상황도 있고 또 나의 형편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핑계들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갈 수 없으니까 주님 나를 쳐서 다른 누군가를 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여기 안에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 선교를 하게끔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어쩌면 남의 일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선교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이유를 두 가지만 좀 나눠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성장은 선교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먹는 것이 굉장히 한정돼 있고 입맛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너 뭐 먹고 싶니? 그렇게 물어보면 예, 떡볶이요, 김밥이요, 피자요 그런 수준에서만 말하지만 성장을 하게 되면은 먹는 것도 틀려집니다. 맛뿐만 아니라 건강도 생각해서 이전에 먹지 않았던 것도 점점 커가면서 먹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서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자기의 것, 자기의 만족, 자기의 생각만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되지만 이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지역사회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까지 생각하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선교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마중물이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협력하는 것이 바로 선교가 되기 때문에 이 신앙의 성장은 선교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그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 공동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교를 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원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DNA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 체육관에서 운동하지 않으면 그 학교나 체육관은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DNA가 선교인데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다면 그 선교는 그 교회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와 권능을 세상에 알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교회에 주셨고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벌써 꽤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1950년도에 데오도르 베델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센 풍랑이 일어서 배가 자주 난파되는 그곳에 사람들은 구조본부를 세우고 사람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통나무로 대충 구조본부를 만들고 배도 그냥 중고 배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소식이 점점 커지면서 사람들이 구조본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계속해서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본부가 좁아지고 사람들은 이 구조본부를 조금 더 크게 짓자, 배도 좀 좋은 곳을 사자라고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조본부를 아주 멋있게 짓고 잘 꾸며놓고 배도 좋은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바다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끼리 모인 곳에서 그들끼리 즐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루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구조대원을 고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구하게 하자 해가지고 구조대원들이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고 풍랑이 일고 그곳에 배가 파손되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물에 빠지게 되었고 구조대원들이 가서 그 사람들, 난파된 배에서부터 사람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조본부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구조본부가 더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난파된 사람들로 인해서 구조본부가 더러워지고 복잡해지고 정신없어지니까 우리 이거 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본부는 결정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구조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거에 반대해가지고 아니 이 구조본부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구조본부에서는 그럼 다른 곳에 가서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구조본부를 세웠지만 또 그것도 점점 커짐에 따라서 더 이상 구조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고 그 구조본부는 사교클럽이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마을회관이나 어떤 센터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조본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교회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지만 교회가 커지면서 더 이상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노는 곳으로 전락하였던 것을 이미 1950년도부터 꼬집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민족과 번영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만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그 선교에 관심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탁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증인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사실 선교의 절정이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선교의 절정이고 우리의 교회는 그 요한계시록 선교의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꿈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선교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영기 선교사입니다. 저는 2011년부터 이 동아시아에서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동아시아의 사역 상황은 현재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구소련권에 사역하던 사역자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자진 철수해서 나왔던 것처럼 여기 동아시아에 있는 사역자들도 대부분 추방을 당했거나 아니면 철수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남아있는 사역자는 이제 몇 명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정상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지인들을 내세워서 그들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저는 배후에 있어서 그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고 하면 저도 이제 점점 사역의 중심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사역했던 그 동남아 태국에 제가 사역을 전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아는 동역자들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언어도 아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은 저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동아시아와 그리고 태국이 두 나라를 왕래하면서 이들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때까지 제가 돌봐주고, 그 태국에도 그동안 설립되었던 교회들 중에서 무너진 교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이 태국인 사역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전개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불신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며, 또 그리고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상민 선교사입니다. 성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리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은 2005년도에 파키스탄에 파송되어졌고요.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마을에 있는 후디아라와 누르프라는 곳에서 컴퓨터를 통한 청소년 복음사역을 10여 년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8년에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뇌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년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알게 해주셨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삶 가운데 가장 자신있고 근간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었습니다. 건강만큼은 자신있고, 건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그 건강이 나의 삶의 중심이고 근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삶의 중심이 건강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아멘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꼭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자신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이나 명예나 또는 자녀들이라면 그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근간이고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은, 이제 제가 이렇게 아프고 쓰러지고 난 후에 저의 삶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질 텐데요. 이제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면 제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남가주 은혜로교회 이병헌 목사님과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양승옥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혜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엑서 선교사입니다. 저는 간호사로서 2003년도에 인도네시아로 뉴라이프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2006년도에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캄보디아 깜포스의 작은 마을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살면서 마을 어린이들한테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고, 그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목사님들도 나오고 선생님들, 공무원들도 나와서 이 중에 몇몇 제자들이 마을에 와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세워져 있고요. 4개의 마을에 영어와 성경을 가르치는 센터가 이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클리닉과 직업학교를 열어서 좀 더 총체적인 방법으로 선교로 이끌어갈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로 함께 사역할 신실한 캄보디아 형제 자매들을 불러주시도록, 그 두 번째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선교사가 되도록, 그 세 번째는 사역이 커져감에 따라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다른 분들과 동역을 하게 될 때에 지혜와 겸손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네 번째는 이 많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브라질 아마존의 작은 마을인 우루꾸리투바 마을 선교지입니다. 이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유정환 선교사입니다. 저는 2007년도에 기독교 대한선교회교회 해외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직접 이곳 브라질 아마존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건 10여 년이 넘는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가족은 저와 그 다음에 저희 아내, 그리고 하나님께서 4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3남 1녀 이렇게 4아이를 주셔서 4아이도 지금 마나우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 아마존 어린이 선교 사역의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 브라질 아마존에서도 특히 북쪽의 아마존 강변에 살고 있는 우리 히베리니 어린이들과 그 다음에 또 소수의 인디오 어린이들을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매 주일마다 또 어린이 교회학교 예배가 있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우루꾸리뚜바 선교교회가 이제 예전에는 나무 교회였는데 이제는 그 나무 교회에서 이제는 벽돌을 쌓아서 이제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회의 건축과 더불어 옆에 선교관 1층, 2층 선교관도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엊그저께 전기 공사가 끝났고 이제 또 화장실 공사, 그다음에 바닥 공사, 아직도 여러 가지 담 공사, 여러 공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루꾸리뚜바 선교교회가 빨리 건축되어져서 더욱더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베이스가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터전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또 이번에 큰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지금 교회가 건축 중에 있는데 선교관과 교회와 선교관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우루꾸리뚜바 선교교회의 어린이 교회 학교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찬양단, 어린이 찬양단이 구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가운데 키보드와 기타와 또 까호 이런 것들을 악기를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하는데 찬양단이 하나님께 더욱더 훈련되어져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와 저희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에 좀 많이 힘을 써서 탈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의 선교의 동참과 또 기도해 주심에 이곳 아마존 위하여 함께 선교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곳 브라질 아마존 우루꾸리뚜바 마을에서 이렇게 잠깐이나마 인사드리고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곳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어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들이 이날에 앞날에 정말로 새로운 소망으로서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선교교회 김종민 목사입니다. 은혜로 교회 선교 헌신 예배를 맞아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은혜로 교회에서 저희 애틀란타 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래 애틀란타 지역의 교회들이 크게 부흥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목회하고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는 어떻게 더 크게 부흥할까를 생각하지만 작은 교회는 존재를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들 사이에서 또 어려운 가운데 과연 존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웠던 비전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애틀란타 선교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자유를 누리는 교회, 성령님의 선물을 함께 나누는 교회, 다양성을 인정하고 변화를 즐거워하는 교회, 칭찬과 격려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선교로 열매 맺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은혜로 교회가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힘을 입어서 앞으로 더 저희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